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이선자 권사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부터는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제외하고 그 전에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제 후반기에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곳 나세렛과 갈릴리 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바다로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두로바 시돈 이런 가이사라 이런 지역을 배를 타시면서 이쪽 저쪽을 건너다니시면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그 이방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의 아주 북쪽 끝에 있는 지역들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광야가 많고요. 여기서 행하신 기적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 그 먹이신 사건들과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시는 그런 어떤 정말 놀라운 그런 일과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일,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치셨던 일, 이런 것이 이제 이 시점에 이 갈릴리 그 바다를 그 주변에서 이제 행하신 역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부지런히 사역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그 후반기에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때때로는 아주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재미있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쫓아다니시느라고 쫓아다니는 일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이제 바쁘게 사역을 하셨고요. 우리도 한번 그 삶을 돌아보시면 너무도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사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이 되면 또 이쪽으로 그야말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듯이 예배를 드리러 이곳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바쁘게 살다 보면은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꼼꼼히 챙기지 못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7개의 그 떡하고 2마리의 그 물고기 700 이후로 4,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그 점에 이제 바로 다음 사역을 위해서 배를 타시고 이제 떠나셨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배 안에 보니까 떡이 1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먹어야 할 사람들이 장정이 이제 예수님 제자리 다 그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13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떡이 1개라는 것은 참 민망한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것을 제자들이 알았고 이런 일이 쉽지 않았던 것,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주된 관심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런데 그 관심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 끼 식사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식사 한 끼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그 떡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이제 보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잊어버리고 그걸 기억하지 않고 그냥 떡이 지금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에 집중하면서 서로 책임을 묻고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어른들이 떡 먹는 문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 이 일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깨닫지 못하겠느냐? 왜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고 경험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연수도 길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런 시간들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특별한 경험들이었고 또 제자들의 그 미래의 모든 삶도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만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고는 남은 조각을 너희가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 거두었느냐, 계속 얼마나 남아서 너희가 남겼느냐, 이걸 계속 물으십니다. 그건 뭘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서 부족함이 있었더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쭉 돌아보면 힘든 때가 참 많았어요. 그죠? 또 옆에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랬던 안타까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삶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세월이 지나가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5병이어도 괜찮고 7병이어도 하나님께는 괜찮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남겨주실 수 있도록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를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2달란트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1달란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떡이 1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1개의 떡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내 모습, 지금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쳐다보고 또 나 자신을 쳐다보고 살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부족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은 나를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앙은 나의 부족한 것들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은 나를 창조하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서 부족함이 있었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들어가 있고 안정을 찾는가 했는데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개인도 국가도 위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세상으로부터 관심이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이전에는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어떠니 저떠니 막 그렇게 막 손가락질도 하고 교회에 그 눈을 두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를 지난 후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인구 절벽과 함께 교회가 축소되기도 했죠. 지금 열심히 그런 과정을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COVID 오면 그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여기 오면 이상하죠. 그냥 그 교회가 희망이 있어 보이고 교회가 걱정이 되고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2022년에 그 통계에 보면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통계를 했는데 작년의 통계입니다. 개신교인이 15%로 줄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뭐 25%, 1,000만 명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15%로 줄어서 약 778만 명의 개신교도라고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우리 지금 이 장로교만 포함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는, 쉽게 말해서 그 개신교인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개신교인이라고 이제 답을 한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10년 후가 되면은 거의 약 한 500만 명으로 이제 줄어들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폭염과 폭우와 그리고 극심한 기근과 한파를 이제 보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았어 가지고요. 어떤 나라는 그 바다로 지반이 침하되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아시죠? 그 바닷물이 그 나라의 땅을 점점 이렇게 이제 삼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하수를 너무 뽑아서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쟁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그렇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다시 또 이제 발발이 돼서 세계가 정말 그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절망감이 되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현존하여 계시면서 어디든지 현존하여 계시면서 영으로 지금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현존하여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봐요. 들리지 않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고 더 넓어지면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 땅을 지키시고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다가가시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기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달라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은 더 많이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열심히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체적인 삶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체적인 삶.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오늘 가자, 배를 띄워라, 뭐 저편으로 가자 하면 가고, 뭐 너희 먼저 가라 하면 또 가고, 그냥 주체적인 어떤 삶이 아닌 주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냥 움직이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라. 들어보셨습니까? 뭐 어떤 경우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한다. 생각 좀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생각을 좀 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 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깊이 숙고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음미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 한 개 때문에 크게 골몰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그런 주님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냐? 예수님은 떡을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떡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 생각이 나시고 또 누룩을 떠올리시면서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 생각나셨어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어떤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헤롯이 아니에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까지 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냥 저절로 우리가 뭐 태어나는 것도 우리 저절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죠? 살아가는 것도 그럴 뿐 아니라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께로 잘 인도함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그분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우리에게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르침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좋은 것을 나누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누어라. 이게 좋은 관계가 이제 되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그들의 교훈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신 거죠. 왜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도 가르치고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배울 게 없다고 하실까요? 뭐 전부는 아니겠죠. 어떤 이제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누룩이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경고하시는 누룩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들은 형식을 중요하고 문보를 따지고 또 외식적으로 살고 또 불리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자칭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보다는 그 장로의 전통, 유대교 안에 쭉 만들어서 내려왔던 그런 사람의 전통이 있는데 그걸 자꾸 더 강조하고 그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 어떤, 그죠?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그것을 쫓아오라고 또 하는 그런 어떤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요, 이 전통을 지키는 문제,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심하게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제 막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그 중에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이거예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지, 음식을 먹어야지, 그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문화와 환경을 보면은 손을 씻는 게 사실 위생에 맞고 손을 씻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손 씻는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계속 그 꼬투리 잡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의 이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도 씻어야 되고 또 잔과 대접도 그릇도 열심히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마음을 씻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씻어내지 않고 손 씻고 잔과 대접 극과 안에 그 잔하고 대접의 극과 앞을 열심히 씻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시고 위선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씻어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죄인으로 낙인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서 세리들은 죄인들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은 비난을 하고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그런 어떤 고난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먹고 마시는 일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아니면 또 왜 금식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일로 따지고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저도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뭐 각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명 말고 그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그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몸에 배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요구하는 것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겉을 깨끗하게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 너무 지나치게 애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으려고 너무 지나치게 씻는다든지, 그죠?
또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고 너무나 지나치게 물을 많이 쓴다든지 지나친 것, 그것에 집중해서 마치 강박증이 될 정도의 그런 어떤 깨끗함을 요구한다면,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환경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우리는 함께하는 부분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겉도 속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외형적인 것도 아주 단정하게 아름답게 그야말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그 마음 그릇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직 없었다는 거죠.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두개인들에게는 어떤 부분을 주님께서 누룩이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셨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좀 다릅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되게 세속주의고 현세주의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중에는 헤롯 당원들이 많았습니다.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헤롯 왕가 정치하는 그 당의 당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치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아예 정치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은 그런 어떤 세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부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함께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그 섭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강조하고 그들이 삶에 추구한 것은 이 땅에서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잘 어울려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뜻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오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끌고 가고자 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행보를 전혀 하지 않으셨고, 이 땅의 권세자들과 의도적인 만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을지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권력자들을 교류하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내 육체로부터 심었기 때문에 내 육체로부터 나오는 썩어질 것들을, 그런 열매를 거둘 거라는 거죠. 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내 육체로부터 나오는 썩어질 그런 열매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면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위해서 귀한 것, 귀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을 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세주의자들은 더 많이 쌓아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 그 베세다 광야에 그 수천 명의 그들을 먹이셨냐? 그거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처지를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며칠이 지났으니 이제는 정말 굶어서 이제 기진맥진할 정도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분이 당신의 능력을 쓰신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부터 왔으면 그 표적을 보여라 하셨을 때는 주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잘 인정은 안 되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물질적 가난함 또 더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변질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열면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로 꽉 차 있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분별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야 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변질시키는 누룩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집중하는 그것이 동기가 돼서 나를 변질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부족한 것, 내게 있는 부족한 그것에 집중하고 살진 않으신지요? 본질이 아니라 문벌과 형식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사람이 요구하고 또 정한 그 규칙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지요? 우리는 떡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떡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도 그렇고 그래요, 그죠? 이걸 해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해내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받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효성이 있는 기도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효과가 좋을까? 그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좋은 기도일까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잘 이루어질까? 이 실효성을 따지는 기도를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처럼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감은 물들게 합니다. 내 옆에 물감을 묻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그냥 물들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제자들과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서서히 물들어서 어느새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애를 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흔들리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흔들리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족스럽지 못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시는 것이 깨달은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이제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내 삶에서 내 관계에서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느냐, 그것을 잠시 돌아보시면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잠시 가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고 내 자신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잊게 하신 주님께서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실 주님께 우리가 눈을 돌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도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도 주님께서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마음에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